한 젊은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걷는데 저 멀리서부터 걸으면 걸을수록 큰 기계로 돌을 갈아내는 소리도 나고, 그리고 석공이 돌을 쪼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채석장이었습니다. 그 채석장 앞에 가보니까 인부들이 큰 바위돌을 이렇게 깨고 있습니다. 저걸로 뭘 만드는 걸까? 이 젊은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 앞에서 석공들이 돌을 쪼고 있는데 첫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첫 번째 석공이 아주 짜증난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아니, 보고도 모르고 돌 깨고 있어. 아주 퉁명스럽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못 얻었지요. 두 번째 석공에게 묻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주문 들어온 대로 우리는 주문 들어온 것 보고 그냥 돌 깨고 있어. 먹고 살려면 이 일이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낙담한 듯이 무심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옆에 마지막 세 번째 석공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석공은 아주 즐거워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예, 제가 지금 이 돌을 깨고 있습니다. 요 아래 가면 우리 마을에 큰 성당이 있는데 그 마을에 멋진 조각품을 만들기 위한 바깥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열심히 해서 그 성당에 멋진 조각품을 만들면 저의 가족들과 온 마을 사람들이, 후손들까지 다 이걸 볼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미리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하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도 항상 일을 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의 직분에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앞서 석공 세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돈을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읽은 골로새서 말씀처럼 단지 신앙적인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은퇴를 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뒀는데 이 나이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항상 무언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올바른 성경의 원리를 가르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신앙인 이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는 일, 구체적으로는 직업과 소명에 대한 관계를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을 하는가? 일에 대한 기독교인의 세 가지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일을 하는가?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과 소명입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았다는 것이 말 그대로 소명입니다. 흔히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의 일상에 부름받은 모든 것이 다 소명입니다. 그 소명의 범위는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만 되는 것이, 선교사만 되는 것이 소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지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에덴 동산의 동식물들을 관리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냥 쉽게 놀고 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와가 해산하는 고통을 얻고 아담은 일 안 해도 됐는데 일하게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범죄하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뭔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지음을 받으셨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기준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들, 열심히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셔서 신앙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남아 돌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그냥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일을 해도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석공의 예를 들었듯이 마지 못해서 억지로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일을 한다는 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 많이 버는 일은 귀한 일이고 돈 적게 버는 일은 천한 일이고, 결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지 결코 성경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항상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일에 능숙하게 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능숙하게.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 보십시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서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을? 능숙한 사람. 그러니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에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십시오. 집에서 가정 일을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열심히 하십시오. 능숙하게 하십시오. 저분에게 일을 맡기면 참 일을 잘하더라, 능숙하게 잘 해내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재능을 발휘하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모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에 맞는 일을 찾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즐겁게 해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들의 달란트를 개발해서 일을 잘하게 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능숙하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즐겁게. 그죠?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인류의 지혜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나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누가 이깁니까? 다른 사람은 왜 직업이 이러냐, 뭐 그거 한다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벌리냐, 그거 다 떠나고 자기가 너무 그 일을 하는 게 즐거워서 윤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웃고 즐겁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요? 돈 벌려고 억지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이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즐겁게 하는 사람, 누구와 근무하면 더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분이나 직장 생활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능숙하게.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합니다. 능숙하게, 즐겁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능숙하게, 즐겁게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능숙하게, 즐겁게. 이렇게 해야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자아실현이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 일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직업의 두 번째 교육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하면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유익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동료들이 아, 참 저분이 우리 동료라 너무 행복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기쁘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공동체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뭐 자아실현도 좋고 뭐 공동체 유익도 좋은데 솔직하게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돈을 벌어야 헌금도 하고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하루 종일 대부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엿새 동안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돈이라면 엿새 동안은 돈을 위해서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보다는 돈입니다. 그건 매우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직업을 가지면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건 필요하지만 돈이 내가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고 가족이 행복하고 동료들이 더불어 즐겁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담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잘 다스렸습니다. 동물들 이름 다 지어주고 식물들 잘 깨끗하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관리했겠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따랐을 때 에덴 동산이 평화로울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나만 섬기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거기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가나안 땅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특별히 오갈 데 없고 마음 둘 데 없는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과부, 이런 사회에서 제일 소외된 사람들조차 따뜻한 마음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출애굽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목적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이웃분들과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시든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를 하시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시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분들이 더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행복하고 집사님이 내 옆에 있어서 과장님이 제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 부흥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왕 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일을 하면 반드시 정리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돈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이라 좀 내용이 많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첫 번째는 다 아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돈과 현실 생활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돈에 관한 비유가 아주 많습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구절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시죠? 화면 안 보여주면
한번 외워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먼저 화면이 떠가지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하나님이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면 이 모든 것, 너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 식, 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의식, 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성경에서도 우리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하는 건 인정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지 돈이 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돈이 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식사하셔야죠. 그래서 힘을 내야 찬양대도 하고 여러분 예배도 드리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떡보다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돈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은 성도는 생활 속에서 필요와 지나친 욕심을 구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필요, 지나친 욕심,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욕심만 추구하거든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그걸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돈에 대한 것은 너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소득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돈은 필요한데 이 돈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야 되지,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몫을 가로채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돈은 삶에 필요하지만 지나친 욕심을 돈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돈보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늘 부딪히는 거죠. 자본주의는 돈이 미덕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쉽게 동일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솔직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돈 없는 사람은 그 집에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돈 많은 집이 서로 싸웁니다. 특히 부모님 유산 때문에. 나눌 유산이 없으면 크게 싸울 일도 많지 않은데 돈이 많으면 싸웁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지나친 욕심에 빠져서 나만 잘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때로는 이 사회와 연결되는 지점도 있지만 부딪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어야 예수를 잘 믿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돈 많은 분 있습니까? 그렇다고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돈 많은 분 있으면 돈 많은 걸로 자랑하지 마시고 그 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멋지고 잘 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얻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 좀 적습니까? 돈이 좀 적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돈보다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돈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멋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입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직업을 갖고, 두 번째는 공동체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걸 질문해야 합니다. 내 달란트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깨닫고 그 달란트대로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과 연결되느냐? 여러분 지금 뭔가 다 일을 하실 겁니다. 꼭 직업을 갖지 않아도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는 것도 일이고 부모님 돌보는 것도 다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의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일부 예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에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삶의 가장 작은 것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늘 고백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데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 가면 의사가 이렇게 상처를 꿰매기도 하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꿰매준다. 그걸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처를 꿰매는 일뿐입니다. 꿰맨 상처를 잘 붓게 만드는 것은 의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그걸 잘 붓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 의과대학의 벽에 이런 멋진 글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처를 싸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셨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게 진리입니다. 그분들은 처치만 한 거죠. 피부가 회복작용을 하게 하고 상처가 아물게 하는 이 모든 작은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의 자의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력을 회복해 하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은 지극히 작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일 하루를 보내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 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생활신앙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나의 마음의 기본적인 세 가지 작용, 지성, 감정,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내가
주로 하는 일에 대한 성경의 태도를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간 훌륭한 모범적인 인물로 누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느헤미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말씀도 기대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복음주의자로 훌륭한 목사님 중에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사람의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 일이 거룩한 일인가 세속적인 일인가, 거룩한가 세속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있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목사라는 직업으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설교를 하고 있다면, 제가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이 일은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왜? 목표가, 동기가 세속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사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남들 보기에는 그게 세속적인 일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느냐,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려느냐, 그 목적과 동기가 정확하면 그것이 다 거룩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을 그저 직업으로 여기지 마시고 소명으로 여기시고, 그 일을 2가지, 뭡니까? 벌써 까먹었죠. 따라합니다. 능숙하게. 2번째 뭡니까? 즐겁게. 일 열심히 능숙하게 전문가가 되시고 즐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따뜻하게 돌보고 격려해서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서 신앙생활인으로 뿐 아니라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는 성도로 이 자리에 서 있으나 동시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늘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도 주님께 하듯이 정성을 다하여 즐겁게 감사하면서 남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비록 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